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데요. 4장 4절, 5절, 4절에서 25절까지 지난주까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였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끝까지 그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도가 아니죠. 그 스데반의 순교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한정적인 게 아니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고 있는 예언처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형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중간 지역이고 또 땅 끝은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끝까지 증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순교함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왜 꼭 복음은 죽어야 될까? 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 토마스라는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땅도 밟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주고 그런 거기서 순교했죠.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은 그 성경책 하나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초가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꼭 우리는 죽어야 할까?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무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했고 끝났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하면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그 관점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가 왜 꼭 굳이 고난을 받아서 내가 왜 죽어야 선교사들이 왜 순교해야 복음이 증거되어지냐는 그 질문은 역설적으로 아직 내 안에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 오산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나만 알겠지.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관점과 그 시각이 매일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정직하고 순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의 수역과 선교의 역사와 오늘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냐면 그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점점점 커졌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들끓어서 스데반을 죽였고 그 스데반을 죽인 기세로 등등해서 그들이 더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흩어졌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할 것 같아요. 이거 전하다가 죽겠다. 일단은 전하지 말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여전히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힘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그들은 확실한 복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현상, 세상의 고난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없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필 때가 있어. 그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정말 내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상대방의 그 반응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주장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그들은 빌립 집사 이래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의 감동이 있길 소망합니다. 안 믿는 자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반응이 있든 없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땠든 간에 생명을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되게 혼합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전혀 관심이 없던 지역인데 오늘 복음에 든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들을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영혼으로 바라보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강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괴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거 증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복음 안에서 내 편견과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습성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빌립이 하는 말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청종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았던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행적과 기적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봤던 제가 왜 빌립이 했던 그 말에 능력이 있었을까? 왜 힘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빌립이 하는 게 아니라 빌립과 함께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셨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말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힘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나 잘해. 야, 너나 잘해라. 왜 그러냐면 그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이 없어요. 정말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 삶이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청종하겠죠. 오늘 초대교회의 빌립과 그 일행들은 그의 전한 말과 실질적으로 보여준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무슨 기적이냐면 이제는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화내고 분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내 악한 말이 나왔다면 이젠 내가 화가 안 나고 내 분냄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기적이죠. 이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청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받기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 일행에는 말과 행동의 역사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마술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존경받고 힘을 얻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난 빌립 지사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저건 뭘까? 빌립이 따라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고 보여지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와, 저 능력, 저 놀라운 힘. 그의 진심은 그가 가지고 싶었던 그 정말 큰 본질은 그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 관심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에도 뭔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빌립과 같은, 시몬과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누가 교회에 다녔더니 부자가 됐더래, 성공했더래, 그걸 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와 성령 받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 세례 받을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로 인하여 뭔가 좋은 게 얻어지니까. 특히 군대에 가면 종교가 달라서 세례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2번, 3번 받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나서 초코파이를 주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세례를 받는 거죠. 의미 없이. 세례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헌금을 하고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세례 받는 것과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제 사도들이 내려와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간구하니 성령님이 내리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례와 성령이 함께 합해야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한쪽만 너무 간주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구했어요.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헌신을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이 내 죄를 보고 나의 죄성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 열심으로 교회 종교인으로 열심히 세례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오늘 시몬이 그 성령을 갖고 싶었어요. 알았죠? 와, 저 능력이 성령이구나. 사도들이 주는 것처럼 보였겠죠. 사도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여 헌금한 거예요. 자, 저 헌금 드릴 테니까 저 안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 가려면 줄을 많이 서요. 그래서 다 헌금 봉투 하나씩 들고 자, 여기 있습니다. 기도 받고. 네, 유명한 부흥 강사님 만나려면 저도 뭐 들은 얘기예요. 돈 많이 줘야 되는데 기도원 받으려면 줄을 많이 쓸고 기다렸다가 기도원 받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이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님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돈을 드려야 성령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늘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거죠. 기름은 성령 아니겠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면 졸세 그들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빌려줘. 아니야, 빌릴 수 없어. 기름은 빌리는 게 아니야. 네가 원래 했던 대로 가서 사봐.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들이 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들이 예배, 그러니까 의식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어디 부흥 강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거기 받을까? 돈을 내고 어디 가면 많이 쫓아다녔어요. 여기 갈까? 여기 가면 은혜가 있나? 저기 가면 은혜가 있나? 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 쫓아다녔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은요? 내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절하게 힘 가운데 고백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아니군요.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내가 이걸 죽길 소망합니다.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얻어지는 그 경험, 조금씩 얻어지는 그게 기름이 되어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름인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창명하죠. 야, 성령이 돈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지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는 줄 생각하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돈과 함께 망해요. 너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지 너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너의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 주십니다. 간구할 때, 서로 구할 때,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봐도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깨달음이 없이는 이 성경이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의 이 죄성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저 말씀이네. 저 사람을 그냥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말씀이 내 이것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간여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야, 네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써서 그 사역하려고 했지? 그거 네 뜻대로 하려고 했지? 야, 그거 하나님이 네 마음 알아버렸어. 더 이상 너의 분깃 없고 너 안 돼. 너 건 없어. 왜?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큰 찔림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자로서 사역 자리에서 내 마음은 어떤가? 사역을 이용하여 내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네 분깃이 없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 저도 내 마음을 봐요. 이 마음은 정말 내 어떤 마음이 시작된 것일까? 코람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전엔 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 역시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은데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런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하면 너와 관계없는 거야. 아무리 보여지는 좋은 사역도 네 힘과 네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면 아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만 저 역시도 악한 이 사역을 통해 내 만족을 누리는 마음이 있으니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순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마음들이 보여질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순수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찔러서 말하. 야,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해라. 오늘 사도들이 그에게 되게 은혜로운 말씀 해준 거예요. 너 이 악한 거 있거든. 시몬, 악함을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서 너의 마음을 사해 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함을 찌르세요. 너 이거 악한 거 있지? 우리는 악함을 회개하기보단 하나님의 벌만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중보해 주세요로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악함을 보게 하셨냐면 네 악함 보라고. 여러 가지 환경과 때론 질병과 때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셨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라고. 그러나 여전히 기도해요. 그런 어려운 거 주지 마세요. 그런 고난 주지 마세요. 고난 주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본질은 그 악함을 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에게 오는 불이익과 나에게 오는 어려움만 거둬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건,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승질나고 나의 원대로 안 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런 환경 주시면 온실처럼 그런 환경 아닙니다. 아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신론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맞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바라봐야 될 거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깨끗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거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또 한 번 강하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는 진짜 악한 거 있어. 그의 악함에 매여 있어. 이렇게까지 찔러서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그가 깨달지 못해요. 그 악함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매여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건 우리의 악함과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 있어요. 누군가의 돈에, 누군가의 성적인 거에, 누군가의 인생의 성공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각자의 매여있는 첫 번째 강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서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약한데 저 사람은 저게 약해. 나는 이게 강하고 저 사람은 저게 강해. 서로 다른 악함에 매여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거에 매여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에 아직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잘라지는, 해결되는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악독이 가득하여 매여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에 매여 있는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내 마음의 악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어떤 악을 품고 어떤 악에 매여 있는지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그 악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요. 주님 앞에서 때론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 내가 이거에 매여 있구나. 아, 이거에 내가 악함이 있구나. 봤다면 그것을 토설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악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잘라내어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보여지는 역사, 내 안에 있는 악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악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져서 참 자유함을 얻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기를 소망합니다.